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듯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유독 히브리서에는 마지막을 이런 귀한 말씀으로 첫 부분을 장식합니다. 지난 우리는 한 달간 히브리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신약 성경에 비해 유일하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더 믿고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겨냥해서 누구냐? 히브리서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가 단 한 번의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 메시아가 바로 드림으로써 그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자주 인용하냐면 제사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가장 기억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기억하는 거는 이제 13장 전에 12장에 나오는데 두려움 가운데 너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을 한번 봐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한번 이제 그 시내 산 앞에 가면 감히 얼굴도 쳐들 수 없는 그선 무서운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이분은 너네 인간이 대제사장으로 세운 그 죄인인 대제사장하고도 다른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바로 그분, 너네 아브라함 조상 그 아브라함도 그분께 예배했잖아.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 그러니 이제는 뭐야?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주일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왔다고요? 예수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그 두려운 떨림으로 그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서던 12장에 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너희는 구원받은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의 이야기하고 반면에 13장에서는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바로 너희가 해야 될 일들, 이제는 그 예배자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너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장이 13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13장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도록 할게요.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이제껏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 마찬가지만 재난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다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나눴고요. 또 교회가 우리 저기 태안반도에 우리 그 기름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교회가 가장 많이 가서 그 기름을 다 돌로 이거는 정말 세계인들도 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한 거예요. 가서 천으로 수건으로 다 그걸 닦아가지고 기름을 돌을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태안에 지금 가보세요. 거기에 석유 냄새 나나요? 안 납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교회로 모여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나눴던 교회들이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점점 고립이 되어가요. 무슨 고립? 교회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재난과 고난이 왔는데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제가 이제 상반기에 좀 너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과로래요. 사실 후에 알고 보니까 과로도 있었지만 몸에 돌이 생긴 거가 연결이 됐는데 과로래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요즘은 다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서 그런지 과로 환자가 30% 늘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늘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왜 찔리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만들어온 책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홀로족이 늘었어요. 혼자 고립. 또 고립. 물론 좋은 일도 있어요. 가족이 맨날 바꿔서 밖으로 돌더니 이제는 아이들도 온라인, 부모들도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도 다툼도 잦지만
한 1년, 2년이 지나니까 서로의 조율도 하게 되고요. 자식과 가정에 대한 소중함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어요? 밖에 못 가고 교회를 못 가니까 점점 더 고립되어졌지만 그 고립을 하나님을 만나는 고립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됐잖아요.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됐잖아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게 코로나19라는 거죠. 그 고립되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구약성, 이게 성경책 맨 뒤편에 이렇게 펼치면, 맨 뒤에 보세요. 펼치면 10계명이 있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10계명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네, 10계명 밑에 우리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눌게요. 이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접하고 섬기는 공동체. 우리는 올해 2021년 끊임없이 예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주장을 했어요.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1년 내내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은 주변의 이웃입니다. 우리 한번 주변의 이웃 한번 보세요. 누구지? 네, 오늘 자, 쌀떡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고난의 행군 전입니다. 어떤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맛있는 밥을 함께 대접. 뭐 점심에 누가 손님이 와도 밥 한 술 얻어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 탁 시작되고 나니까 정심에 자기 집에 손님이 오는 게 두려웠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엄마하고 헤어진 거예요. 꽃제비였어요. 엄마가 헤어져서 막 걸어가는데 배가 고프고 너무 지쳐가지고 이게 철길 옆에서 자기가 쓰러져 있었대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가 자기를 이렇게 깨우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를 데리고 그 산골에 뭐가 있겠어. 자기를 데리고 가더니 자기가 그 집에서 3일을 얻어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3일 동안 그 집에서 얻어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줌마가 마지막에 떠나는 그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이랬대요.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애기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너 엄마가 하늘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결국 그 청년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나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3장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90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0세 됐어요. 이제는 모든 생계 기능이 다 떨어졌을 때 이제 뭘 이렇게 천막에서 나와서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나와 보는데 저 멀리에서 어떤 세 사람이 그때는 좀 사막이니까 이렇게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이 목마를까 싶어갖고 천막으로 불러들이고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냐? 천사였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냥 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부지 중에 대접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얻었습니까? 그들의 축복을 받아서 아들을 100세에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만 놓고 봐도 우리가 부지중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할 때 섬기는,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할 때 섬기는 행위는 평상시에 안 하다가 한 번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왔다가 어느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게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을 부지중에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사마리아 이걸 묵상을 했는데, 이제 율법사가 뭐냐면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딱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거꾸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 가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말씀을 잘하니까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탁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3명의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저기 내려가는 아주 이렇게 율법사 같은 사람.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주님만 섬긴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을 먼저. 근데 이들이 강도 만나서 옷 쫄딱 뺏기고 아무것도 없이 그 벌어져 있는 사람을 쏙 보더니 지나가고.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똘똘똘 뭉쳐있고 말씀도 저처럼 100덕 200덕 했던 사람들이 더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 지나가고. 또 한 명은 누구예요? 맨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닦아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풀이하면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 성전에서 청소하는 열심히 내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쓱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누구예요? 저 사람들은 피가 섞였어. 외국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어찌 보면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셔요. 그냥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누군가를 그 사람을 보고 데려가서 다 닦아주고 주막에 인도해서 자기 돈까지 주면서 내가 다녀올 때까지 이 사람을 보살펴달라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그의 이웃, 사마리아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 이웃을 잘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나마 잘 실천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참 여러분한테 쩍하면 북한에서 수해났으니 돈 내놓으세요. 쩍하면 중국에 어려움이 있으니 돈 내놓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저의 시달림을 받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도 NO! 왜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나 이 교회 싫어요. 그 제도적인 잘 되어 있는 교회 가서 잘 섬기지. 거기 가면 뒤에 가서 예배 착 드리고 가면 되는데 이 교회 왜 남아 있습니까? 신기하죠? 네, 여러분은 바로 자기도 말씀을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국 내 탈북민들을 왜 섬겨야 합니까? 북한의 성도들을 왜 가슴을 안고 섬겨야 합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더욱이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왜 돌아봐야 됩니까? 바로 오늘 주님의 계명 때문에, 말씀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은 고난받는 이웃이에요.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셨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고난을 겪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한대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중심이 뭐냐? 심장이 뭐냐?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고난받는 이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고난받는 자들을 기억하며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우리 늘 말씀 위에서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른 말씀 우리 요 성경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갑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랜만에 성경을 찾으니까 여기 PPT 띄울까 하다가 제가 안 띄웠어요. 오랜만에 좀 성경 좀
펼치라고. 성경 아니면 겉은 다 너덜너덜한데 속은 아주 빽장되면 안 되잖아요. 25장 35절에서 3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천국에 갔더니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이 올라간 사람도 자기도 기억 못해. 제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저도 가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조목조목 나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잊어먹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다 일깨워주는, 우리를 다 일깨워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봐줬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물컹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감히 그분 앞에 서지도 못하고 울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자신을 던지신 그분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처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나도 모르게.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많이 암기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분이 닮아가는 게 뭘까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번도 북한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북한에서 그 감옥에 갇혀본 적도 없는 이들이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강의 나가서 이제 집회 갔다가 이제 강의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막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북한을 위해서, 자기는 한 번도 뭐 북한의 고향도 아니고 부모님의 고향도 아니고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데 그날따라 뭐 목사님이 북한에 대한 설교를 한 적도 없대요. 근데 막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분이 그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울면서 북하기 시작해요. 그 눈물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남한 분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북한에 인과연구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왜 그렇게 우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우셔요? 주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이,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슴 아파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입고 사는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면서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있는 북한의 지하 성도들, 그것뿐입니까? 우리 6명 갇혀있는 우리 남한의 선교사님들,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데려도 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북한에서 뉴스를 때려만 알 수 있는 이 안타까운 것을, 그들을 보면 눈물 흘려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비난하더라고요. 뭐라로 하지 말라는 국경 연선까지 가서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잡혀가가지고 기독교인인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막 올라와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고 옥에 갇혔은즉 뭐 어떻게 해요? 그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라고 명하신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다 어디다 까먹고 말씀을 많이 암기해내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교회 생활 잘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과연 주님이 그것을 옳다고 우리한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 고통받는 이웃이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땅,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중내 탈북민들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을 주시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눈물을 부어주셔요. 그들을 생각하면 주님의 눈물이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쓰임받는 거지, 우리가 쓰임받는 거지. 그것뿐입니까? 러시아. 저번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러시아
탈북민이 아니죠. 그분은 북한에서 건너오신 분들이 코로나19에 못 갔어요. 북한에서 코로나19니까 딱 막으니까 이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러시아에 엄청나게 코로나가 유행됐었대요. 그러면서 막 그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렸어요. 여기서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약품을 그쪽에다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들이 북한 사람들 어디가 약을 구할 수가 없으니 가야 됩니다. 하면 간 거예요. 가서 코로나 걸려서 2분이 걸렸는데 1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그 딸은 충격을 먹었어요. 그 사모님은 병이 와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워. 우리가 이제 헌금도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것이 훌륭하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 새벽기도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헌금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모여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이 헌신을 우리가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딱 감동시킬 때는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럼 돈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여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 우리 주변 보세요. 자, 우리 중국 내 지금 우리 줌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딱 보세요. 세 번째는 우리 섬겨야 될 이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자,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여기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펼치고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를 계속하라. 그냥 형제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계속하래요. 끊임없이. 그냥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부름 받을 때까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중도에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섬겨야 되고 대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하나로 드림 목표는 공동체 세우기죠. 한국에서도 중국 드림 공동체에서 똑같은 주제로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 작은 하나로 드림 교회에서 만난 것은 중국의 그 수많은 가운데 여러분이 드림 공동체 그 가정, 드림 공동체 각 식구들끼리 만난 것은 어찌 보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우연이겠지. 지나가다 어쩌다가 너와 내가 만났지? 아닙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공동체끼리 같이 모아졌고 그 공동체끼리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제도적 그 안에 들어가서 순한 양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이렇게 사셔도 되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이 북한 선교만을 열심히 고집하는 이 현장 가운데 이 모여있는 이 위험한 선교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위험한 동족 선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이 주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서 모여서 섬기고 대접하고 드림 중국 내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부도요. 한 집에서 서로 다툴 때가 있듯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서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또는 섭섭함으로 또는 북한 선교를 대하는 관점과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기도 하고 생각이 같더라도 관계적인 어긋남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여러분 겉에 그냥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더 깊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수록 갈등하고 고뇌하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입힐 기회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칼 라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은 갈등을 통해서도 공동체를 성숙시킨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하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그렇게 온유한 우리 바나바 선생님이 다퉜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막 다퉜는데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더 왕성하게 해주셨어요. 성경이 완벽한 내용이면 이 안에 다툼의 내용이 없어야죠. 아주 형제자매끼리 사이 좋았더라 이런 내용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 다 보세요.
막 엄청나게 갈등하고 그 안에 뭐 불륜의 문제도 있고 무슨 멜랑멜랑멜랑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그 해결하는 것이 그 공동체에 주어진 임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좋아요. 완벽한 완벽한 우리 책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안에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만 갈등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래전에 있던 사람도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국 내 공동체 여러분, 그 안에서 갈등하는 게 당연합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3명 4명 똘똘똘 뭉쳐있는 건 그건 아름답지 못한 공동체예요. 비록 갈등하고 내적으로 마음이 상하더라도 서로 맞춰가면서 아름답게 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겨드려야 합니다. 문제는 갈등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영 대신 내 인간의 욕망을 따르고 그 욕망 때문에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필요한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아주 우리 남편이 계속 유튜브를 보면서 깔깔깔 웃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꾸 저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웃길래 나도 한번 너무 웃으면 좋다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유튜브인데 내가 더 깔깔깔깔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웃다가 이제 하나 이게 발견했는데 웃다가 웃다가 심오한 요 진리를 내가 그 안에서 쉽게 발견.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시는데 가장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싶어요. 노래 교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거기 노래 교실 운영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좀 발음하세요. 그리고 쉼표에 가서 좀 쉬셔요 좀. 그러니까 막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지금 내가 죄송해요. 제가 웃기게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거기선 진짜 웃겼어요. 네,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머리에 이렇게 탁 치더라고요. 정확한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정확하게 발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언어 문화를 우리가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북과 남이 섞여 있는 공동체예요. 처음 우리 남한분들이 왔을 때는 어때요?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 세상에 와 있지? 우리 북한분들은 남한분들이 얌전하게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조심조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게 되는 그런 우리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서로를 발음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내 공동체도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분이 얼굴을 굳으면서 탁 던지는데 화나서 말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3년 지나서 알았어요. 네, 우리 중국 내 모 실장님이 계신데 아니 저분은 화나서 말씀한, 내가 항상 그분하고 대화하고 끝나고 나면 고민했어요. 저분은 화나서 나한테 말하는 걸까? 아니면 아니 분명 왜 저럴까? 근데 또 나한테 문자는 또 하트 보내고 이래요. 아니 이중인격자인가? 어제 저녁에 분명 나한테 인상 쓰며 말했는데 왜 아침에 나한테 하트 보낼까? 이거를 깨닫기 3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상처의 대부분이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세상적인 우리 상하 인과관계가 조정되어 있는 그런 직장의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주는 상처는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어찌 되었든 간에 무의식적이라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 고치려고 많이 노력해요. 저녁이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꼭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좀 성품이 좀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간 주님 온유한 성품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그럼 하나님과 약속해서 저녁마다 이제 그걸 써요, 일기로. 희한하게 하루 종일 생각 안 하다가 저녁만 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 차라리 기도 안 했으면 생각도 안 나겠는데. 그러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이 얘기를 했을까? 내가 왜 또 그런 말을 했을까? 별랑별랑 그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막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니 성령이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돕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언어를 준비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열심히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15장 4절 이런 말씀 있어요. 따뜻한 말은 생명의 나무가 되고 가지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우리 중국 내 공동체, 우리 공동체 들어야 됩니다. 따뜻한 말이 생명의 말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가지 돋친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옆에 따뜻한 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분들은 한 옥탑 낮추면 되고 남한 분들은 한 옥탑 올리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따뜻한 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하듯 언어를 우리가 훈련하신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좀 쉬라고요. 쉬라고. 좀 쉬라는 겁니다. 자, 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멈추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쉰다는 건 뭔 줄 아세요? 그 쉬어야 다음 것을 탁 하고 앞으로 칠 수가 있대요. 쉬지 않고 숨을 참지 않고 막 하다가 다음 거를 말을 이렇게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을 하다가 이 쉼표에서는 분명하게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할머니들이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더 숨이 막히죠. 생각해봐요. 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함께 머무는 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어찌 보면 쉼이에요. 쉼. 멈추고 지난 70 몇 년 동안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그런 축복받던 교회였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근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보면 미국만큼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보다 파송 그 선교사가 비공식적으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작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은 자기밖에 몰라 딸딸딸딸.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만큼 유독 뭐예요? 물질을 바깥으로 계속 내버리니까 하나님 축복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 타이밍에 코로나19가 딱 져서 한국교회는 제가 보는 모든 교회들은 올 스톱이 됐어요. 선교를 할 수도 없고 물질을 흘려보낼 수도 없는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이런 게 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입히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자아가 더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자아로 꽉 채워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이 자아 안에 들어와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아 안에 내가 꽉 찼으니 여러분이 왜 서로 상처받습니까? 내 자아가 크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흘러갈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욕망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이렇게 수첩 가운데 좀 좋은 말씀들은 딱 적어놨더니 이럴 때 인용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좋아서 내가 적어놓은 글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남에게서 받기 원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악마가 됩니다.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에게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남에게서 받으려 할 때는 우리 서로에게 악마가 된대요.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 사랑을 자꾸 내 공동체에 있는 저 자매에게서 받기를 원하고 저 형제에게서 받기를 원하고 부부간에도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쉬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이 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는 한국교회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채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줍니까? 저는 그래서 코로나19가 어찌 보면 이 자아의 기간 동안 이 자아의 내면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뜻하게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제가 보면 말을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저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근데요 내가 보니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따뜻한 말을 칭찬의 말을 많이 하는 훈련을 하면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칭찬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 음성에 이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챙기고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현존을 느낄 때 우리는 오늘 우리 이웃들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고난받는 이웃들을 돌아봐 그리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우리 각자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